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권능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권능자,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정혼자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처녀였던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이가 구원의 뿔, 구원의 권능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1절과 74절에 거듭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권능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하는 이 말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원수로부터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인류의 최초의 타락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온전했던 인류의 시조 아담이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후로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았던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초의 인류의 시조 아담은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은 초능력자로서 때로는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을 내려서 가축들이 다 타 죽게 하는, 그리고 또 갑자기 대풍을 몰고 와서 욥의 자녀들을 다 집안이 무너짐으로 깔려 죽게 하는 온갖 초자연적인 일을 임의로 행하며 인간을 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정서에 작용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이 사단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살인자의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최선진 사회에서 죄 짓는 것을, 방종하는 것을 자유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라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에 자꾸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개인의 심령으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전 국가로, 그리고 온 세계로 이러한 타락의 물결이 급속히 퍼져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아, 그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것도 부부야.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이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러한 미국 사회, 이러한 유럽 사회, 그리고 이러한 한국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가운데 동성애 괜찮다,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그 안을 내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마귀의 지략을 결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를 제압하고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태어나신 구원의 권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원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후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육신의 부패성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양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양심대로 사니까 뭐 그 종교가 필요 없어, 나 양심대로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루에 3번만 나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인의 경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 말이 범죄와 똑같다고 그러고 있어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양심과 육신의 부패성이 날마다 다투고 싸우지만 지고 말아서 결국 죄를 짓고 마는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사도 바울조차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참 열렬히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너무너무 자기의 소원과는 달리 악을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역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20세에 아주 순수한 청년이 집에서도 내 브라더는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은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런 20세의 청년이 바로 옆집에 7세 난 아이를 성범죄하고는 죽여버렸어요. 도저히 가족 식구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다, 절대로 그럴 애가. 근데 증거가 DNA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무시무시한 타락의 본성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바로 이러한 내면의 부패성으로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죄라고 부르는 그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구원의 뿔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사람은 다 죽어야 만다는 사실이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대부분은 다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페인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드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점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왕이시여, 마드리라고 하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는 가면 왕은 장차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마드리갈에 있는 자기 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동안을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그 왕이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서 자게 됐는데 그만 거기서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하한테 물어보면 여기가 대체 어떤 지역이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마드갈레입니다. 그랬는데 왕이 마드갈레란 말을 마드리갈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이구,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내가 마드리가 되어왔구나.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며칠 후에 그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심이 그 왕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낫고자 하여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온갖 방도를 다 쓰나 우리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은 죽음을 최후의 원수라 그럽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더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원수를 격퇴시킬 구원의 권능자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태어나신 구원의 권능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뿔 구주 예수가 났다고 분명히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사망을 없이 하는 분임을 이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할렐루야. 바로 아무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을 패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는 말씀이 무엇을 함축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육체의 부패성으로부터,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구원의 권능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하는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약속과 언약,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되 다윗의 집, 즉 그의 가게에서 일으키심으로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등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오늘 성령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69절 70절이 이같이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권능자 구세주 왕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중대한 일을 행할 때 바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는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여러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세요. 특별히 인류 구원의 최고로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류의 구원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원수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거기서 심판을 선고하시기 전에 먼저 사단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실 구주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걷는 자 메시아가 장차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날 것을 심중에 두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구세주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장차 내 씨가 오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으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2절로 7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것을 이루신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넣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맹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